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휴게소를 들어갈 그 일이 생기죠. 휴게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봐요. 화장실에 가보면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대한민국 휴게소 화장실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어딘가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휴게소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휴게소에 화장실이 더 좋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화장실을 개조하고 바꿔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굳이 휴게소에 화장실 이렇게 아름답고 막 멋있게 화려하게 꾸릴 필요가 있나?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 이제 화장실 그 휴게소를 가보면 우리나라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런데 휴게소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와 비교되는 게. 그 사람들은 아주 실리적이에요. 근데 참 깨끗해요.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꼭 필요한 것만 갖춰놓고 깨끗하게 운영이 돼요. 돈을 그렇게 들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더러워요. 그게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휴게소에 갈 때마다 자꾸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한번 느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걸 잃어버린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열심을 부리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변화됐는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든지 자기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해야 되고 나아가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나의 신앙의 세월과 더불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더 큰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세 번째 뭐냐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세상 일을 꾸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게 돼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이제는 신앙의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갈 때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좀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 갖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세상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요즘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예수 믿읍시다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인사예요. 예수 믿읍시다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발 예수 좀 믿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요 5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지 않고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다.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 교회만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녀서 이제는 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앙의 어떤 직분은 바뀌어가는데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알다시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을 36절 읽어봐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천의 복음을 전하사. 거기까지 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유의 주래요. 만유의 주인이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가서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의 삶의 첫 출발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전혀 새로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역사를 출발한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말이죠, 전혀 안 그랬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침이 떼지 마 그래요. 시침이 떼지 마. 시침이 떼지 마란 말이 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속에 시침이 떼고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시침이란 게 뭔지 봐요. 옛날 사람들은 매를, 야생 매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요. 아주 태어나자마자 갖다가 훈련시킨 매를, 집에서 기른 매를 수진이라 그래요. 수진이. 그 1년 정도 된 매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자기들이 그 사냥에 쓰잖아요. 토끼를 잡고 이 사냥에 쓰는 것을 보라매라 그래요. 그래서 수진이나 보라매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야생매를 데려다가 집에서 기른 이 매를 갖다 수진이 혹은 보라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이런 이 수진이나 보라매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걸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 중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을 때 중국이 곡물로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매예요. 이 수진이나 보라매를 갖고 오라 그랬다. 이걸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간까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 집에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 매가 날아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상하게 자기 집을 못 찾고 딴 집으로 날아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매 날개 부분에다가 사각으로 난 꼬리표를 달아서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주소를 적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는 누구누구의 것이다라는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표시가 시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매가 다른 집으로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그 시치미를 보고 아 이건 누구네 매구나 그럼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좀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돌려주지 않고 시치미를 싹 떼버려요. 떼고서는 자기 시치미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
기침이 떼지 마!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안양이나 경기도 직장인 선교연합회 이제 자문위원을 하니까 각 공장들,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직장인 예배를 많이 들어줬어요. 직장 예배를 드리면 저로 그 박달도기 있던 만두기계 쪽을 제가 이제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공장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도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직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직장인 예배에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거기 회장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춘다는 거예요. 기침이 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거라고, 주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당신의 거라고 인쳤어요. 시체가 다 있다고 인쳤는데, 우리 직장 다니면서 시체를 뚝 떼네. 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체를 뚝 떼고 안 믿는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끔가다 직장에서 뭘 하냐면 회식을 한대요.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할 때마다 뭘 해요? 가서? 술을 처먹는 거예요. 회식할 때마다 술을 먹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장로인데, 아이고, 안수 집사야. 집사인데, 저러고 술 처먹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소리 안 듣고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술 먹고 술 처먹으려고, 죄송해요, 기침을 떼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도 세상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를 떼고 살아요. 나 예수 믿는 아는 것처럼 하고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세상 사람 같은 방법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편하니까. 그러고 직장 다니고 그러고 사업한다 그러고 그러고 비즈니스 하고 그러고 학교 다니고 그러고 사람 만나요.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좀 찾고 우리 신앙의 본질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과 생명과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내 지식과 내 경험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고 힘을 빌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의지가 돼 살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지만 내게는 뭐가 흘러오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나 힘, 그분의 복, 그분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형제를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도 이겨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잘 들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마시는 굉장히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누구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고백을, 내가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요,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교만 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난 체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내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전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며 정말 맨 밑바닥에 낮아지는 사람으로 고백하며 울면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이 안양 서부교회 교회 목회를 오면서 내가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이 고백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내 입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백되어진 뒤에 언제든지 그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가지고 그분의 동행하며 행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있다는 것에서 복되게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썩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롭게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거리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그걸 위해 돈 벌어야 되고 그것 돈 벌기 위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둥바둥거리고 붙잡고 늘어지고 나나 그러며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상처가고 힘들고 내 삶이 뜻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곧 죽고, 이게 참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가는데 가장 속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말씀 중에 하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이 한 가지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들어봐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살지 않도록 하려고, 썩어질 육신 때문에 죄짓고 썩어질 육신 때문에 아둥바둥 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려고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외쳤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목회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새 것은요, 나의 외모가 바뀌거나 내 언어가 좀 달라지거나 내 행동이 좀 달라지고 옛날보다 좀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새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조금 착한 사람 된 정도,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에 새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썩어질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너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것이 됐다는 고백인 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안수 집사를 임직받고 취임하고 또 권사로 추대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있어요. 현수막을 미리 걸으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저 임직하는 사람들도 그저 계급장 하나 붙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임시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수 집사 받는 사람들 좀 뭔가 다른 안수 집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안수 집사를 받는 이 사람들 진정한 삶의 이유가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직분이 있어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뚜렷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저 집사 때나 안수집사 때나 별다른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도전도 없는 사람들, 몸부림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도 임직받는 분들은 정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번에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시장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세워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로 하여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뀔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요, 기억하세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라 말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봐요. 그 죽음이요, 끝이 아니에요. 또 그 끝은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다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저 세상은, 죽은 뒤의 세상은요 전혀 달라요. 죽은 뒤의 세상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딱 맞춰질 때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결정낸 뒤에는 영원히 천국이고 영원히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게 무섭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은 이후의 세상은요, 내가 이제는 선택할 수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건 영원한 지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전에 많이 말했죠. 사람의 신체 구조상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체 부분이 어디라고요? 귀예요.
왠지 알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제 친구 교회에 한 그 분이 안수 집사였다 그랬는데 그분이 한 3년 가까이가 2년 가까이가 식물인간으로요 꼼짝 못하고 드러나 있었대요. 그런데 한 3년인가 누워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던 죽었던 사람 같은 이 사람이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이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림이 했던 얘기들을요 다 들은 거예요. 다 실제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귀는 살아서 다 들은 거예요. 소리를 자기를 향해서 한 얘기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섭섭하다 그러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고 그 소리 듣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먼저 태화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그건 눈이에요. 눈이 제일 빨리 태화돼요. 그 나이가 들면서요 뭐 자세히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빨리 그거 접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은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눈이요 늙어서도 저 사람은 좋고 쟤는 어쩌고 저쩌고 그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눈 감고 보지 말고 믿음의 눈 뜨고 좋은 거 보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보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귀는 마지막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길 원하시는 거야. 예수 마지막까지 내 몸은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귀는 열어놓으셔서 마지막까지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구경꾼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전 야구를 잘 모르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팀인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포수로 활약했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 이분이 원래 이름이 요기는 요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기라는 뜻이 이름이 아니래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요거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별명을 요기라고 져줬대요. 그걸 아주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어. 팀 선수 등록을 할 때 그걸 자기 별명을 팀 선수 이름으로 올려서 이 사람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됐죠. 90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유명하죠. 그중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요기 베라가 한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포수를 하는데 이제 선수가 하나 나왔어요. 그 선수 이름이 가라지 올라라고 하는 선수. 이 사람은 크게 빛을 못 보고 이제 나중에 그 해설가로 해설계의 전설이라고 해요.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 90세로. 이 가라지 올라라고 하는 이분이 그때 선수로 나온 거예요. 이 가라지 올라라고 하는 분이 딱 나와서 수더니 말이죠. 이 방망이를 들고 이 던지는 공을 맞추기 전에 자기 발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더래요. 십자가를 긋더래요. 요기베라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테 타임을 요청하고 가가지고 그랬대. 그 선수한테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도 하나님 믿는가 본데 야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경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자. 그랬대. 가라지 올라라고 하는 선수가요 딱 쳐다보더니 정색을 그러더래. 나는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경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전도팀들이 전도를 막 하고 막 나갈 때 한 집사님이 그 전도팀들 전도할 때 자기도 나가고 싶지만 자기는 직장을 다니니까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100만 원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팀들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한테 신발 한 컬레씩 다 줬으면 좋겠다. 운동화. 그래서 호계동에 가가지고 신발들 하나씩 다 사신었어요. 그때 나도 신고 신발들을 다 신었어. 그때 그런 일들이 저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감동과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교인들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뭐 나는 못해. 아유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가 다 방학이 돼도 수요일날 이미지 전도팀들은 방학 안 하거든요. 더운 사람들한테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갖고 배달해 주면서 이제 주님을 전해요. 그런 모습들을 할 때 우리 뭐 나는 시간 없어 못 가고 어쩌고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처럼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전도 물품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막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통하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교회를 다녀도 살리는 일에 관심 기울여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살리는 일에. 그저 교회에서 상처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내쫓아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되면 안 되죠. 의정부 순복음교회라고 좀 소문이 유명하게 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은 숙대인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목사님이 숙대 나온 사모님 얻었냐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고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공갈협박해서 아마 결혼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분이 그 주목 쓰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가가지고 그 종탑 그거 뜯어다가 엿팔아 먹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 그게 그분이 그러다가 그냥 교회에서 그 성령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목사 되신 분이거든요. 저 아드님이 이제 목회하죠. 그 아드님한테 지난달에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이제 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1년 가까이 의식 없이 누워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신다 해가지고 임종료를 좀 주어달라고 임종료를 들어 교회를 갔대요. 마지막에 이제 죽으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엄숙합니까? 죽으십니까? 슬프고 분위기가 그런데 참정을 그러는데 얌전한 집사님이 방구를 꽤 걷죠. 왜냐면 방구를 참다가 꼈겠죠. 참다가 끼니까 방구가 삐져나와서 픽 하고 삐져나오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들이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웃으면 참다가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1년 가까이 의식 없던 건강이 벌처럼 웃자 일어나고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가지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앞장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대요. 하나님은 방구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십니다. 방구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성도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참 답답한 게 그거죠. 앞서 얘기한 대로 그저 말로 상처 주고 시험 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니 누구 때문에 어쩌니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서글플 때가 많죠. 우리는 어찌하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을 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정성의 기도를 쏟는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양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것 갖고 산다고 떠들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 좀 있으면 큰소리치고 그것 좀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과 능력, 은혜, 지혜, 복, 생명 이거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그 복을 나눠주며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야. 다시는 썩어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고 이 생명의 예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아름다운 도전을 통하여 우리 안양 서부교 안에 더욱더 넘쳐나 하나님의 더 큰 복됨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